이 시간은 아주 멀리서 오신 땅끝교회 우리 안명한 목사님 나오셔서 책임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담임 목사 위임식과 또 원로 장로 추대식 그리고 안수 입사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된 우리 은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이 담겨 있는 앞뒤 민수기 17장, 18장, 19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중에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영적 제도의 질서와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와 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담긴 이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장 말씀이 오늘 위임식을 갖고 또 추대식을 갖고 임직식을 앞둔 우리 연성교회와 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직분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은 책임과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하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그 제사장 직분에 해당하는 죄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직분자와 소위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고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권위와 특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직무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들의 직무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기들의 책임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만 오늘 본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었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합력해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부르심의 자리, 그 직분은 다르지만 책임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책임과 권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서로 책임과 역할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서로의 책임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성막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있는 3절을 보시면 이 4절과 달리 한 가지가 더 덧붙여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기쁜 날,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 본 말씀에 나오는데 그만큼 책임이 중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겠죠. 이 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시키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경우 레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제사장도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마디로 공동 운명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위는 이 책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한 일에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 다 저마다의 직분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책임과 역할이 있을지라도 공통적으로 같은 공동 운명체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교회의 중요한 건덕, 즉 상호 책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일까요? 공동 운명체일까요? 여기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운명체, 공동으로 운명을 함께하는 몸이라는 말씀이죠. 함께 엮여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운명 공동체는 운명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운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가족은 운명을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죠.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남편과 아내는 가족의 구성원의 핵심이지만 그 운명을 스스로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지만 부부, 남편과 아내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자, 보십시오. 공동 운명체와 운명 공동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선택에 있습니다. 이 선택의 차이 때문에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운명 공동체는 가치가 책임감입니다. 운명 공동체는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잘 받들어 유지할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운명 공동체의 가치는 그 구성원 간의 존중입니다. 각자 선택에 의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존중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하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책임감이 중요하고 부부에게는 존중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받은 이 일을 위해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라고 오늘 이 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르심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이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선물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의하면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분이 선물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도 선물인 것이겠죠. 모든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이 선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주장하거나 행사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그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 즉 구성원들이 가진 생각, 궁극적으로 그 교회가 추구하려는 목표나 미래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같은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생각과 동일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같은 구성원들이 그 교회의 지체들의 생각이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운명체인 교회에서 구성원 간의 존중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존중이라는 가치가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올바르게 구현되고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대한 존중이겠죠.
두 번째, 지체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고, 그 다음이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는 이 사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이 가장 먼저 계시고, 그 다음 사람 있고, 그 다음 사명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지체인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서로 역할과 또 우리가 감당한 직무가 다르지만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 각자의 자리가 또 다를 수 있기에 역시 그것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것을 용납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이 선물임을 인정할 때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 즉 직분을 세워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오늘 이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할 것이고 그들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속죄의 제사는 드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움으로써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사실상 광야교회, 구약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공동 운명체인 교회도 선물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이 선물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존중, 그 다음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분을 책임과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담임 목사와 목사들의 관계, 목사와 장로의 관계, 당회원과 교인들의 관계,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관계, 안수집사와 권사와 일반 성도의 관계, 이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직분을 책임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의 교회인 은성교회에 위임 목사로, 원로 장로로,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이 직분과 직분자가 세워짐으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임직자들은 책임을, 교회와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은성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세우시고자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임식으로, 추대식으로, 임직식으로 진행하는 오늘의 모든 예식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직분이 책임과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